25장 1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청년부 설교에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두 번째 찬양인가요? 예, 제목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 제가 유초등부 가서 이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혹시 했나요? 아무튼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초등부 가서 처음 이렇게 여러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 찬양을 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일부러 알고 그런 건 아니셨죠? 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또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복음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네 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겹치는 내용도 있어요, 보다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뭐 이렇게 딱 이게 복음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네 개의 복음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뭐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그것도 맞지만 독특한 색깔을 내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복음서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가대를 여러분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가 4부로 돼 있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파트를 살펴보면 음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박자도 다르고 어떨 때는 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성부의 조화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가죠. 그럼 이제 음식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짜장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짜장면, 간짜장, 뭐 볶음짜장, 뭐 있죠? 해물? 뭐 하여튼 네, 쟁반짜장, 뭐 이 여러 가지 짜장면이 있습니다. 뭐 짬뽕도 너무 많아서 짜장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가 힘든데 이렇게 면의 특징이나 맛이 어떤지 아니면 내용물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각각의 차이를 알아야 이제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맛을 전혀 모른다. 그럼 아무거나 시키거나 이제 남들 따라서 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네 개의 복음서의 특징을 아시고 계십니까? 네 개의 복음서의 특징을 아십니까? 중국집은 4살만 돼도 제 조카가 지금 6살이군요. 근데 한 4살 때부터 그 중국집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특징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양식은 그렇지 못하다고 있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반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에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함께 읽혀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각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복음서를 읽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국집 예를 들었듯이 그 복음서와 그 복음서에는 성격과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살려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생각 없이 읽는다면 성가대에서 나는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는데 테너 파트를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 일어날 수 있고, 짜장면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짬뽕을 주문한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은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관점이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취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 구약 성취를 전제하거나 중요하게 다루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이 성취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얼마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지 성취의 구절을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22절 보면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15절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어떻게 나오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한다. 선지자 이루려 한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23절 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 네,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취 구절들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유대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유대적인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왕적 메시아, 이 왕적 메시아로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내게 경배해,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합니다. 여기서 경배가 나오는데 이것은 왕권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역이 끝날 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도 마지막 구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태는 경배와 연결되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단이 타협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죠. 그 결과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 그 패배로 인해서 궁극적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아요. 마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경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글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서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몇 번은 들어봤을 내용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은 10명의 처녀와 그리고 신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비 신부로 여길지 모르지만 신분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10명의 처녀들은 예비 신부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20대까지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대로 성경을 살펴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설교를 했던 내용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무튼 기억이 잘 나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면 신부는 아니고 신랑이 결혼 축제에 가는데 거기에 횃불을 들고 수행하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10명의 결혼식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유대교 전통의 결혼 예식 순서를 가진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다 같이 신랑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결혼 풍습입니다. 보통 이것은 일주일씩 밤낮으로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길게는 2주 동안을 결혼식을 이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은 잔치 자리에서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죠, 날마다. 그러니까 마음껏,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위해 장례를 위해서 축복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이한 점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에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간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잖아요. 그럼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들러리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들러리의 임무는 횃불을 환하게 밝히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 10명의 들러리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과 기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의 등은 그냥 이렇게 호롱불 등 같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등이 아니라 횃불입니다. 나무에다가 여기 솜 뭉친가요? 그거를 해서 기름을 적셔서 들면은 한 시간에 한 서너 번은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횃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이 횃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은 깜깜한 밤중에 환하게 밝히는 역할도 하지만 이 잔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이 천국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조금 늦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다들 살짝 존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서둘러서 나가려고 횃불을 드는데 5명은 기름이 없어서 횃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명 나머지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기름이 있던 5명은 당신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합니다. 기름 파는데 빨리 가서 사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급하니까 기름을 사러 서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결국 기름이 있던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기름을 사러 갔던 5명의 처녀가 돌아와서 저희도 기름이 있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신랑의 대답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누구세요? 전 모르는 사람이네요 라고 대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매우 심오하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명은 슬기롭다고 하고 5명은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비유의 참뜻을 알아가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3절까지 읽었지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달란트 비유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유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그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5명은 미련한 처녀, 5명은 슬기로운, 곧 지혜로운 처녀로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은 여기서 지혜로운으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너네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해. 이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 할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인데요. 항상 잠자기 전에 최고의 옷 상태를 입고 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다. 하여튼 저는 부흥회 때 자기 전에 최고의 옷 상태를 입고 자래요. 그럼 최고의 옷 상태는 좀 정장인데 이걸 입고 자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몇 번은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입고 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옷 상태를 입고 자다가 언제 주님 오시면은 그 옷 상태를 입고 가라.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다는 거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준비의 자세는 늘 긴장 상태로 깨어 있으라,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간에 맞이할 수 있는 삶의 준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준비하는 자를 슬기로운 자, 곧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나오느냐? 앞에서 볼 수 있어요. 산상설교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집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아요. 분명 지식적으로는 훈련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참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책도 보고 더 알고 싶어서 대학원도 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준비하지 못하는, 행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절 이하로 보면 5명이 우리에게 나눠달라고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나눠달라고 해요. 그런데 부족한다고 가서 사라고 해요. 여기서 조금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지혜로운 처녀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 지혜로운 처녀는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 거절했느냐? 지혜로운 여인은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준비하면서 분명 구워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워주는 것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히거든요. 미련한 처녀들이 아주 간곡한 간청에도
신랑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주 냉정한 대답입니다. 일반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일단 한번 문이 닫히면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늘 준비된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준비된다는 말의 의미는 언제 주님께서 오시던 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준비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모습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없이 산다면 이것은 준비된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큐티를 하라고, 매일 큐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끝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말씀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삶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모습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달란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보통 탤런트에서 이렇게 온 재능.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돈이고 보통 한 달란트당 한 사람이 2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주인은 3명의 종에게 이 정도의 돈을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엄청난 돈을 종에게 맡긴 겁니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년간 거의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맡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내가 타국으로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잘 사용하라고 합니다. 한참 뒤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묻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긴 게 아니라 땅속에 묻어뒀다 다시 꺼내서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건네줍니다. 자, 지금 시대로 치면은 은행에다가 적금해놨다가 다시 찾아서 준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 1달란트 남긴 종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1달란트도 뺏어서 내쫓아냅니다. 1달란트 남긴 종, 뭔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보면 돈 안 잃고 그대로라도 가져다 주면 잘했다 할 만한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제자도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이 돈을 준 것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제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갔느냐 안 그랬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건 제자도 수행을 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기회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무를 주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재능을 발휘해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듯, 주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듯,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동호교회 청년부는
다들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제자는 이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록 세상적 관점에서는 좀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과감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투자가 모험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확고한 안전이 보장된 투자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이 그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대상을 내가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위험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 적극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회가 열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임원 선거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이거 내가 하는 게 있어서 시간을 절대 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좀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심한 경우는 이 자리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다들 나오셨나요? 네, 여기 안 나오신 분들, 저와 같은 거의 요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임원 선거가 있다면 임원이 되기 싫어서 피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크던 작던 간에 5달란트, 1달란트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위험이 따를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우리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내가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했던 것들, 나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들 주님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말 나에게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위험이 따를지라도 온전히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적극적인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것을 내가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강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넣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넣고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시간에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 뜻을 깨달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